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영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경배합니다. 비록 지난 주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하여 연약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오늘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체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은하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4월 첫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연약한 자들은 오늘도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으로 분명히 알게 하시며 그 은혜가 큼을 알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이렇게 뚜렷한 사시사철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자기들이 피워야 하고 맺어야 할 것들을 맺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자연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시간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며 아름다운 대우주의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총선이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당일에 우리나라 일꾼들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없기는 누가 뽑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 힘있게 하고 투표할 때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강북구의원을 위해 일상에서 두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노방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드린 분들, 또한 전도식 식사를 물질로 섬긴 분들, 그리고 몸으로 섬긴 하나님 백성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섬기는 이들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교회에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목도하는 복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다쳐서 혹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외국에 있는 타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생활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믿음을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감으로 믿음의 복이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결정을 할 때도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과 교회가 멀지만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시인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복이 있으므로 약속의 복을 믿음으로 거리를 짧게 여긴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전이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되어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와서 교회 식사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 주의 백성들의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회를 섬기는 정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과 애씀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분들 있습니다. 주께서 큰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당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점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 단체 교회도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보니 기대가 됩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보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다 혹은 믿음이 어리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시금석이 있겠지만 무엇과 또는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믿음이 어린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싸우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주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족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직장 사람들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믿음이 어린 단계입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누구와 싸울까요? 네, 나 자신과 싸웁니다. 나 자신과. 네, 나의 연약함과 싸우고 나의 게으름과 싸우고 나의 부족함과 싸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나름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수련이라 절제라 인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이 성숙한 사람은 나 자신과 싸우면서 뭔가 절제하려고 그만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과 싸웁니다. 사탄과 마귀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와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대한 불신앙을 주려고 하는 그 사탄과 싸운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믿음으로 성숙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그 마음에 반항의 마음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인간적인 마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시험을 당당히 통과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시험하셨거든요. 뭐죠? 근데 이것은요, 번역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인데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망가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며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훈련으로서, 단련으로서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려 할 때 우리를 시험의 화로 속으로 보내시곤 하십니다. 우리의 금이 더욱 순수해지도록 그분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은 종이나 나무처럼 쉽게 타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귀하게 남을 금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복을 받을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바라보고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메모하신 중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왜 설교를 안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세가지 분들은 이 앞부분을 못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은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곤양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서 먼저 설교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2월 11일자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 믿음은 어떠한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완전히 맡기는 믿음.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다고요? 이삭을 드렸고, 그리고 누구를 드렸다고 뒷부분에 보면 그 이삭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멘. 시험 중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는 90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신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50대 자녀 낳으신 가정들 보면 아기를 애지중지해 갖고 땅에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땅에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그 독자를 불로 태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불로 태워 바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내 사라에게 묻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애굽의 바로가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바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존재는 내가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택하고 따르도록 자유의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가 그 자기가 있던 장소에서 1시간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거리예요? 3일 길입니다. 3일 길. 이 모리아 땅은 그가 있던 곳에서 가는데 3일이 걸리는 3일 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면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가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계속해서 순종하는 길로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긴 기간 동안 믿음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는데 그때부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차라리 왕이 죽고 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얼마나 평안하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에게 먼저 기름 부게 하시고 아주 고난의 길을, 엄청난 피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을 암살해 버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 이것을 자꾸 조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조화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드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다 맡기면 약속과 명령이 부조화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으로 주시는 명령, 곧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지라도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이루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믿음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길어도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푸념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제 자손들에게 돌아갈 건 없고요. 전 제 자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후계자를 삼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 갑니다. 많이 안 주셔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면서 약간 푸념을 늘여놓으면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못 믿냐 그러면서 징벌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나가셔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요. 나를 통해서는,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후손을 잇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 이 하갈을 데리고 좀 아기를 가져봐라. 그랬더니 정말 아기를 낳았죠. 사라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청종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아주 깊은 들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말을 쉐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또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99세, 8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태어날 거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실제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이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자기를 이끌어 오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을 믿게 된 계기가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잘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 우리가 왜 매주마다 예배합니까? 이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 너무 잘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는 저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만 이렇게 신실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신실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 사이는 좋다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변화되어서 아주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놀라운 마음은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매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자기 생애를 통해서 자기를 돌보시고 때론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온전히 신실하셔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명령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옛날에 이거 좋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내 개인적인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1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다. 내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를 살리셔서 이 약속을 지켜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부활신앙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 사람들을 스테이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는 누구죠?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번제로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는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로서 매정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죽을 자리에 그 아들을 데려갔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칼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을 읽어봐도 죽었던 자가 일어났던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접했고 들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신앙으로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속성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래, 즉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결과이고 신뢰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신뢰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며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지금 건강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조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 가운데 부활 신앙까지 수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일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보며 오늘 비록 내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지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아직 내 삶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는 부활 신앙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늘어가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을 자기가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특별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내 삶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누구도 이런 일들은 없었다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사오니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구원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가득한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친 것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믿음에 우뚝 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미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도 고통받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례를 치르면서 힘든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심을, 이제까지 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등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면 계약도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늘 인도하셨고 약속대로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를 보면 50분이 되었는데 성도님들이 몇 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오시나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갑자기 막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조금 더 일찍 나오시고요. 잠 조금 줄이시고 10분 더 일찍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앞좌석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 4월 마지막 주에는 주섬김 찬양대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베델 예배실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이번 주는 1, 2, 3, 4 여전도회가 주관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광고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지금 이제 그 4월 기도표를 붙여놨는데 거기는 사실 이름이 많이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정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러면 그 시간 꼭 오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다 정해놓으면 그래도 가능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30분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가 있습니다. 5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예배 먼저 드리고 초청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 돌아갈 영혼들을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가득 차서 정말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어서 각자 예배 드리고 막 부지런히 오거든요. 막 되게 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오는데 왔는데 막 정말 몇 명 안 앉아 있으면 그분들 마음도 되게 힘들겠죠. 막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러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린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